먼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으니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걸 성령께서 경영하시다라고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성령 안에서 결정을 하고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 모든 길들 속에 이전에도 핍박이 있었지만 더 극심한 핍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메트리오를 통해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게 되고, 그래서 원래 가려던 곳이 아니라 이제 위쪽으로 쭉 돌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가는 길에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풍랑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장에서 지난번에 유두고가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창문에서 있다가 이제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시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피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돌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모든 공격들을 이겨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에 어떤 사단의 공격들이 방해는 할 수 있지만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에 빨리 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빨리 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본인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하게 하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본인이 있던 밀레도로 오도록 합니다. 그게 이제 17절부터의 말씀이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제 여기가 밀레도고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내가 어떻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쳐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러면서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바울에게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길을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또한 내시면서 이 사도 바울은 결국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앞으로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면서 예언적인 권면을 하죠.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요. 그러나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당신들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든든하게 서 있을 줄 믿는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라. 주는 자가 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21장, 오늘 21장 말씀인데요. 자, 21장 오늘 우리가 할 때까지를 치겠습니다. 그냥 박스 하나인데요. 16절까지 1절부터 16절까지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네모 박스를 쳐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처음 오시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모를 칠 때 이제 전체의 성경 구절을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해서 네모를 쳐도 되고요. 성경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쳐도 되고요. 그렇죠? 저는 네모를 치다가 이제 최근에는 아예 그냥 전체를 밑줄을 그어버립니다. 뒤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공간들까지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밑줄을 쭉 저 끝에까지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 네모를 치세요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표시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6절까지.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이기 위한, 바울을 괴롭히고 죽이기 위한, 말 그대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한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어 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지를 한번 봅니다. 21장 1절 말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노란색
자, 여기서의 우리가라고 하는 건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가는 각 대표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누가가 또 합류되어서 이제 누가의 시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헌금 전달자들, 교회 대표들, 그리고 바울, 그리고 누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작별했다라고 하는 거, 에베소 장로들과 지금 같이 있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이 작별하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빠이빠이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이게 아니라 찢어놓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됨과 하나님 안에서의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귀하지만 앞으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역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이제 그것들을 위하여서 찢어지는 듯한 그런 작별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바로 고스, 파란색 장소,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 여기를 다 일단 치세요. 파란색으로. 자, 지도를 잠깐 봅니다. 자, 밀레도에서 지금 작별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고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로도. 여러분, 고스는요, 밀레도에서 지금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배가 가면서 각 섬을 이제 다 들리는 거예요. 섬을 들리고 또 들리고 또 들리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스라고 하는 곳은 솜, 명주, 그리고 고약이 맞나요? 고약. 그 이렇게 뜸 들일 때 쓰는 게 고약인가요? 아무튼 그 뜸 들일 때 쓰는 고약 맞죠? 고약. 네네. 고약 이런 것이 이제 유명했던 곳이 고스래요. 뭐 이제 그렇답니다. 자, 로도에 가서 뭘 했을까요? 로또를 샀나요? 로도스, 여기 로도스 나오다. 장미의 섬이래요. 장미의 섬. 장미. 그래서 장미가 많이 피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바다라라고 하는 도시예요. 파타라라고 써 있죠. 잘 안 보입니다. 뭐 어쨌든 바다라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 섬 있는 데를 지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두로를 갑니다. 두로.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보세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2절에 만나서에다가 X 치시고요. 만나서가 아니라 찾아서요. 찾아서. 찾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니게는 두로와 시돈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지금 보세요. 배가 자꾸만 거쳐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언제 도착하겠어요? 그 다음 또 이렇게 거쳐서 가겠죠. 그래서 바다라라고 하는 항구에서는 이제는 직항을 타야 되겠다. 이젠 경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베니게로 두로 시돈 지역을 향하는 배를 찾는 거예요. 배를 찾고서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했겠죠. 큰 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장거리를 가야 되니까. 큰 배가 어디 있습니까? 해서 찾고 그 배를 이제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다가 3절에 보세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어디로 갔어요? 수리아로 항해하여 어디에 상륙해요?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하밀러라. 여러분 색깔은 보시고 이제 알아서 치시면 되고요. 파란색은 장소고요. 노란색은 이제 어떤 일들을 했거나 이런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자,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뒀대요. 다시 지도. 자, 구브로 섬이 있죠. 여기 구브로 섬을 지나는데 구브로 섬을 바라보고 왼편에 뒀대요. 구브로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지금 12시 방향에 뭐가 있어? 6시 방향에 뭐가 있어? 3시 방향에 뭐가 있어? 그러면 저희 아내는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군대를 다녀오거나 남자들은 좀 이게 잡히죠. 우리가 가는 방향을 12시로 잡고 이제 가는 걸로 볼 때에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가 왼편에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남쪽으로. 그래서 이제 지도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쪽으로 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질러서 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해요. 수리아로. 지금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베니게로 건너간다. 베니게, 수리아 안디옥. 이 수리아 지역으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항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타고 갔더니 두로에 상륙을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라고 하는 곳은 두로는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공부했죠? 우리가
어디 할 때 공부했었는데 두로 지역은 사사기 할 때 했었던 것 같아요. 두로 지역은 무역도시예요. 무역도시. 그래서 단지파 예전에 얘기할 때 단 지역은 굉장히 평온한 도시다라고 하면서 단지파가 정복한 그 지역은 평온한 도시다라고 하면서 두로와 시돈에 가깝고 뭐 저쩌고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두로라고 하는 곳은 이게 넘어가 버리네요. 자, 두로는 무역도시입니다. 옆에 적어주세요. 무역도시, 상업도시.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배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굉장히 이 무역으로 활발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여기에 큰 배가 도착을 했죠. 그럼 두로의 지역에서 물건을 내리죠. 짐을 내리고 또다시 짐을 싣고 이제 또 항해를 떠나야 되죠. 그래서 배의 짐을 풀려 하밀러라. 배의 짐을 푸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입니다. 일주일 정도. 그 다음 절에 나와요. 4절. 제자들을 찾아. 자, 지금 이 두로 지역에는 바울이 전도를 갔던 지역이 아니에요. 직접 전도 여행을 갔던 지역은 아니에요. 자, 두로 지역은요. 바울 본인이 직접 전도를 갔던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이제 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요. 각지로 흩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고 전도를 했고요. 안디옥이 이방인 전도의 전초기지로 사용되면서 또 전도를 했겠죠. 그래서 각 도시마다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든 그게 뭐 또 모이면서 어떤 이제 교회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든 아니면 뭐 지하교회처럼 이제 숨어 있든 교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로 지역에도 가서 두로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일주일의 시간을 그럼 오히려 일주일 동안 관광해야지가 아니라 가서 뭐 한 거예요? 제자들을 찾는 거예요. 제자들을 수소문해서 찾는 거예요. 교회를 찾는 거죠. 이쪽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찾게 됩니다. 말 그대로 거기에 두로 지역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바울을 이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바울에 대한 얘기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자, 이게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라. 자, 바울에게 이전에 이제 19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을 당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예언하거나 그렇죠? 예언하거나 뭐 그 치유축사나 이렇게 하다가 보면 같은 것을 성령께서 떠오르게 해주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예언은 퍼즐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퍼즐처럼 나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같은 그 흐름의 예언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는 게 예언입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때에 이 제자들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을까요? 바울이 핍박당한다. 고난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환상이나 여러 가지로 꿈으로나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말려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감동과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바울을 향하여서 주신 성령의 음성은 고난을 당할 것인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에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바울을 말립니다. 지금 동일한 성령의 음성인데 반응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성령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해서 우리는 보여주는 것까지로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이나 우리가 이제 성령이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에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건데 그러면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요.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까지가 예언의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예언을 우리가 서로 이제 예언을 실습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예언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예언은 절대적인 걸까요? 상대적인 걸까요? 상대적인 겁니다. 어우, 똑똑해요. 자, 예언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자, 왜냐하면 보세요. 예언을 받은 사람이 예언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당신 이제 죽을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이사야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고 가만히 가서 누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대성통곡을 하며 성전의 벽을 향하여서 대성통곡하고 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전 뜰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야야야야 다시 들어가라. 야,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나 안 되겠다. 야, 다시 들어가서 너 더 살 거라고 얘기해.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되죠. 예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보통 선지자예요? 이사야가 예언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죠?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셔서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자, 니느웨에 요나가 예언을 하러 가죠. 이제 이 성이 망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니느웨는 이 성아 망해라 생각했죠. 그렇죠? 우리의 그 원수와도 같은 이 사람들이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망할 건데 그럼 아무튼 망할 거야. 니네는 이제 망할 거야. 반드시 망하기를 바래. 이런 마음으로 어쨌든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을 했어요. 자, 니느웨 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죠. 아니, 회개 안 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회개를,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회개하면 돼요, 안 돼요? 물론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되지만 지금 요나의 마음 같아서 그냥 하나님 예언대로 이 성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맨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원수들이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예언도 대충 너희들 망할 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한마디 하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말을 듣더니 두둥 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 동물들까지도 회개를 하면서 지금 여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언은요, 하나님 주신 예언은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무언가를 보여주시거나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한 것이지, 너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망해봐라. 한번 이 성이 무너져봐라. 다 죽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우리가 듣잖아요. 특별히 이제 마음이 불편한 이런 예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예언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보았다라고 하면 일단은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권면할 때에도 그냥 그대로 내가 집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 집사님이 어디에 막 빠져가지고 죽고 막 강도를 만나서 죽었는데 막 너무 무섭게 죽었어 막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지혜롭게 집사님 조금 어려운 일이나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드려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런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실은 그때 좀 이제 그런 예언의 그런 걸 보여주셨던 게 이런 거였는데 아마 집사님이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셨나 보다. 나중엔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물론 이제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것을 바로 그대로 이 사람이 그것으로 세워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시는 많은 예언 사역자들도 때로는 다른 것을 돌려 말하면 하나님께서 입을 닫게 하실 때가 있대요. 굉장히 겉면에서 그래도 뭔가 실족당할까봐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 나중에 더 이상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냥 막아버리실 때가 있대요. 하나님 왜 막으세요? 그럼 그대로 말하라. 그대로.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럼 다른 걸 완전히 하나님께서 입을 딱 닫으신대요.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이야기를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것들을 계속 풀어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나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될 것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언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여기에 권면을 받고 살아나더라. 근데 그거는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살리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요, 자, 에스겔 36장 3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제 몇 번 봤던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하신대요. 이런 회복을 말씀하세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박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적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뭐 해요?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된대요?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제 뒤에도 말씀이 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인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상급을 받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런 명예를 얻게 하시고 어떤 이런 것들로 막 말씀을 했어요. 정말 이제 그 예언이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뭐 학술대회나 이런 곳에서도 앞에 서서 발표를 하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들은 사람은 거기에 너무 신나가지고 뽕이 한껏 올라가서 아 내가 어떤 세계적인 무대에 서가지고 그렇게 하나 보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겠지 라고 하면서 이제는 다른 것들을 내려놔요.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있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언가가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면 이게 혹시 하나님의 그 때인가? 라고 하면서 두드려보고 또 기도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이 예언의 소리들을 맞춰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수년 전에 아니면 오래전에 그 말씀하신 것도 결국엔 이루어 가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을 많이 받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한번 받고 너무 좋았어. 근데 그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예언이 뭔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언을 한번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세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또한 이것을 이루시는 때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그냥 손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졸다가 떨어졌나요? 유두고 일어나라.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예언을 보면 예언을 제자들이 받았어요. 바울을 처음 봤지만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고 또 바울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알려주셨어요. 바울이 고난당할 것을. 그런데 이 예언을 전하는 자에게도 이것이 이 해석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잘못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훈련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치유 축사를 하거나 예언 사역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게 하나님 주신 건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생각은 끊임없이 들어오죠. 그렇죠? 안 그런 분 있나요? 아니 저는 100%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분은 아마 아직까지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주신 거라고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하다가 보면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내 생각인가 뭔가 하는데 예를 들어 옆에 있는 다른 시어가 그거에 대해서 딱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게 맞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예언도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요. 저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동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제 입으로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말하면서도 혹시 아니어도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이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세요. 실습 가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도
진짜 저는 이거 맞춘 적도 없고 한 번도 막 그러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그분께 말씀드려 굳이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요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언을 한다라고 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실습할 때는 굉장히 간단하고 짧은 예언들만 하지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점점 맞춰가면서 우리 수련회도 가면은 수련회 때 우리 예언 실습했던 것들이 결코 짧지 않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 그쵸?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5가지 문항도 보면서, 그쵸? 상급은 무엇인지, 또 지금 돌파해야 될 영역은 무엇인지, 뭐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예언을 듣는 사람이 때로는, 저 진짜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 저 방금 전에도 다른 분에게 똑같은 예언 받았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었어요? 하시면서 있으셨나요? 한 번도 없어요? 없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소울이 그런 적 있었니? 이렇게 좀 맞춰지는 적 있었어? 권사님 그런 적 있으셨어요? 그쵸?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 이건 듣는 사람의 입장인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이분들이 누군데 우린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마치 퍼즐처럼, 그리고 이것을 그냥 마치 우리가 옆에 사람 얘기 듣다가 나도 이런 거 얘기해야지. 그래가지고 뭐 찬양을 잘하신다고, 그럼 옆에 사람도 율동을 잘하신다고, 뭔가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습할 때 보면 미리 써가지고, 그쵸? 이 사람에 대해서 할 예언을 미리 써가지고 이것을 읽잖아요. 그쵸? 저도 이제 말씀드렸죠.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목사님이 다 써놓고 말씀을 하면서 저는 들으면서 이렇게 놀랬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맞구나. 한 성령 안에서 하는 게 맞구나. 물론 때로는 만약에 10사람이 나를 향해서 예언을 했는데 한 2사람은 정말 뜬금없는 예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 내 걸 잡으면 돼요. 내 예언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예언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붙들면 된다. 내가 취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 계속해서 제가 매달 세미나를 가고 실습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매번 갈 때마다 예언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초반에 1달, 2달 갔을 때는 머릿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이게 맞나 틀리나, 저는 그때 항상 계속 이게 맞나 틀리나, 우리 교회 가능한가, 이게 앞으로 어떤 내 목회 가운데 이게 들어와도 되나, 이런 성경 사역들을 내가 해도 내가 한다라기보다 어쨌든 이걸 내가 열어도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고요. 그때는 많은 분들이 예언을 하시면서 이제 이분들도 처음 하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런 예언들.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런 어떤 확신의 마음 먹은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이제는 칼을 휘두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언들이 그때마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때 가면.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깨닫냐. 내가 고민하는 시기는 지났구나, 이제. 저는 마음에 결단을 하고 갔는데 여전히 그 장승리님, 이제 저희는 그 신분이 아니라 직분을 밝히지 않으니까요. 장승리님 너무 머릿속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다음엔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의 시기는 지났구나. 성령께서도 이걸 아시는구나. 그럼 이제 고민의 시기는 지났는데 내가 어떻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그때 있었겠죠. 그럼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면서 계속 훈련하면서 하십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그 한 걸음을 걸어간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풀 겁니다. 구속사 얘기하고 뭐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다음에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러면 내가 한 발 걸음 뛴 게 맞았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는 그냥 저에게도 계속 고민이 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사역들을,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쭉 앞서가는 것 같고 어떤 교회는 제자리에서 더 뒤로 가는 것 같고, 우리도 그래도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10걸음 가는데 우리는 1걸음, 2걸음밖에 못 갔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이런 부담감, 염려,
이런 잡생각? 뭐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조금 아주 많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확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좀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언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이제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인들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언은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이런 실습을 통해서 할 때 우리가 지금 뭐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잘못 볼 수 있다. 잘못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을 안 하고 지금 딴 걸 했는데 우리가 예언을 할 때와 치유 축사를 할 때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되어진 시간이에요. 성령님과 약속되어진 시간이에요. 기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기도원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면 양털만 젓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죠? 이게 무슨 성경적인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기드온이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으면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의심이 많잖아 기드온은. 하나님 이번에 죄송한데 이번에는 양털만 젓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잘 못 믿어가지고 적군한테 이렇게 갔는데 적군들이 야 기드온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과 축사, 치유 축사하고 이렇게 할 때는 성령님과 약속되어진 시간이에요.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사람이 지금 무언가에 묶여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아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파쇄해야 될 영적인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저에게 보여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보여지거나 그때 우리가 막 그냥 놀다가 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께 계속해서 묻고 성령님 이게 뭐예요? 꽃이 보여지면 그 꽃을 왜 보여주셨어? 노란 꽃이 왜 노란 꽃이에요? 계속 물으면서 하면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지만 그러함에도 틀릴 때가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어쨌든 성령님과의 약속된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아니야 이건 우리가 성령님과 지금 하나 되어 있는 시간이야.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떠올리게 하거나 내가 몸이 어디가 체휼되거나 느껴지거나 이런 많은 것들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허리가 아픈데 내가 잠을 잘못 잤나 시험을 보면서 막 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분의 허리가 아프구나. 그럼 성령님 허리가 왜 아픈 걸까요? 뭐 때문에 아픈 걸까요? 우상 때문일까요? 그럼 우상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이런 걸 계속해서 물으면서 주시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우리가 선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때로는 예언을 잘 못 보고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잘 봐요. 잘 봤어요. 제자들이 잘 봤어요.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할 걸 본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잘 봤어요. 잘 봤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이미 그것을 보았고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미 그 핍박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너무 깜짝 놀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예언을 하는 어떤 사람들 이제 그 좀 잘못된 말 그대로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열어주셨는데 이걸 자기가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결정해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가지 마시고 저쪽으로 가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으니까 여기 학교 가지 마시고 1년 재수한 다음에 저 학교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결정에 대한 거를 본인이 해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성도님을 통하여서 매일 말씀을 몇 장을 읽을지 이런 것도 우리는 이제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거든요. 이분이 말씀 몇 장 보면 좋을까요? 내가 갑자기 그래 한번 망해봐라 100장 이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몇 장 이분이 몇 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주시면 주시는 감동대로 이것을 받아서 하는 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것을 뭔가를 그 사람을 끌고 가는 쪽으로 예언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 한 거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 만난 지는 직접 본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사도 바울을 향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베드로도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표현이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 절대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꾸짖음의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의 마음,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여기에서의 경계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21장 말씀에서의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해왔잖아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풍랑도 만나고 유두고가 죽으면서 자칫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본인을 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이런 많은 일들 속에서 바울이 이것을 극복해 나가니까 이제는 사탄이 방향을 돌려서 바울의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아끼는 많은 사람들의 겉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부터 온 그러한 겉면을 통해서 바울을 자꾸만 이렇게 주춤하게 만드는,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던 바울을 자꾸만 주춤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21장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나머지 말씀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5절.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7일을 이제 지냈죠.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자, 이제 떠나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아내와 자식과 함께 나온 거예요. 어디까지? 성문 밖까지. 아마 한국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무릎을 잘 꿇지 않아요. 사활이 걸린 문제, 목숨이 걸린 문제가 아니면 웬만하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바울과 함께 했던 이 짧은 시간이 바울에 대한 소문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직접 경험하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하여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 마음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눈앞에 있을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이것을 통하여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사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가운데 진짜 믿음이 들어가고 나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을 우리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잖아요. 그 사도 바울을 지금 이 형제들이,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전송하게 됩니다. 자, 6절.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 파란색,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자, 지도를 보면요, 두로에서 돌레마이까지는 이제 배를 타고 간 거죠. 두로를 떠나서 항해를 이제 마쳐요. 돌레마이에서 모든 항해를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항해를 다 마치게 되고요.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제 항해는 끝났어요. 8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이르러, 자, 가이사랴는 밑에 있습니다. 밑에. 가이사랴에 이르러, 가이사랴 파란색, 죄송해요. 7 집사 중 하나인 누구? 전도자 빌립. 이제는 빌립을 그냥 빌립이라고, 빌립 집사라고 안 해요.
전도자 빌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립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죠. 가사로 가서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요.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하르파조 순간 이동하게 돼서 그렇죠? 그래서 아소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이쪽 지역은 다 빌립이 전도해요. 다 빌립이 전도합니다. 그래서 전도자 빌립이 있었어요. 지중해 이쪽 아무튼 이 연안 지역은 빌립이 다 전도하게 됩니다. 빌립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대요. 우리랑 똑같죠?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너희들 처녀로 예언할 거야 이제 앞으로? 자, 아멘이야? 자, 이때는요 시집가는 나이가 15세에서 16세입니다. 15세에서 16세. 그런데 처녀로 예언했다라고 하는 그 네 딸 모두가 다 공동체 안에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풀어가는 데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집가지 않고. 지금 아멘. 그럼 안 돼, 얘들아. 자,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근데 이제 그거예요. 왜 빌립의 딸들이 여기 소개가 됐을까? 저도 가면 쓸데없이 전 딸이 넷이에요. 아무 데서나 막 얘기하거든요. 너무 좋겠어요. 저는 칭찬받고 싶어서. 전 딸 넷이에요. 맨날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아들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아들 넷 있는 집이 있어요. 저희 딸 넷이에요. 너무 자랑스럽게. 네. 하지만 그 집도 보면 굉장히 이게 세상에서는 아들 넷이면 얼마나 힘들까 이제 이런 걸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 그 집사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아들 넷인데도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깨달은 건 우리가 뭐 아들이 몇이든 딸이 몇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이 진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구나. 이제 그것을 좀 보면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저는 자랑하는 거죠. 자, 근데 왜 딸 넷이 나왔을까? 왜? 자, 딸들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언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아마 바울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딸들도 예언했을 것이다. 이제 이것이 뜬금없이 들어간 이유가 지금 이제 그 부분이잖아요. 예언에 대한 부분, 고난받을 것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나서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 이름 들어본 것 같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자, 아가보는 누구냐면 이전에 사도행전 11장이래요. 11장에서 아가보는 유명한 선지자 예언자예요. 유명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때 예언했던 게 뭐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흉년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예언하는 것과 우리가 예언 훈련학교를 갔는데 예언 훈련학교에 있는 학교장이 예언하는 것과 다르겠죠. 같나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아가보가 예언을 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예언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대로 될 거니까. 흉년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흉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지금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물론 흉년 때문에 어렵기도 했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지고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가보가 왔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진짜요? 아가보 선생님 오셨어요? 아가보 선지자가 왔어요? 라고 할 만큼 굉장히 진짜 예언을 잘하는 그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지역으로부터 내려왔어요.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노란색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는 예언을 받았고요. 특별히 그 예언적 행위로 이것을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언적인 행위와 함께 예언을 한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자, 12절에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는 누구예요? 바울과 함께 갔던
각 교회 대표자들, 누가를 포함한 교회 대표자들이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거죠. 그 말을 듣고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그곳 사람들 옆에다 가이사랴 지금 가이사랴 있으니까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는 미완료입니다. 옆에 미완료 적어주세요. 미완료. 밥 먹기 전에도 권하고, 밥 먹다가도 이야기만 하면 권하고, 밥 먹고 나서도 권하고, 잠들기 전에도 권하고, 바울이 얘기만 하면 권하고, 계속해서 권하는 거예요. 이들이 권했던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었죠.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단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것들을 방해하죠. 방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협박을 가지고 막 했어요. 이 협박이 안 먹히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을 통해서 자꾸 바울을 흔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위대함이 13절 말씀에 있죠.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사람들이 울면서까지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진짜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상하게 하느냐. 예, 밑줄거 주시고요. 상하게 하느냐의 뜻은 내 마음을 연약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특별히 지금 각 교회의 대표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얘기하면 바울의 마음이 연약해졌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럼 허리띠를 해갖고 막 다 같이 때렸겠어요? 아니죠. 바울도 마음이 같이 연약해졌겠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빨간색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뭐 할 것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바위같이 변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바위와 같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았고요. 아무리 핍박해도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아끼셨고 또한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이방인을 향한 그런 그릇이 되어서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가 되어서 바울을 하나님께 사용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넘어갈게요. 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바울에게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포기했어요. 포기했다라기보다는 바울의 그 마음이 전달된 거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기서 그쳤노라라고 하는 건 다시는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이날 이후로 다시는 이 형제들이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을 굳게 먹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들이 다 알고서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여장이 여자 분장하는 그거 아니에요. 짐을 꾸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보세요. 지금 각 교회 대표들이 왔어요. 8명의 대표들이 같이 왔어요. 바울과 함께. 그러면 이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가도 되는데 가이사랴에 있었던 바울을 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말렸던 이 사람들도 지금 함께 갑니다. 바울의 사역을 향한,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바울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 바울의 마음이 존중되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헤어질 때 두로에서 해가지고 헤어질 때도 보면 성문 밖까지 와서 전송하고 다 같이 무릎을 꿇어서 기도했잖아요. 바울을 향한 그 형제들의 마음이, 바울의 진심이 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굳이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그 고난을 같이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함께 가는, 가이사랴에 있던 그 제자들도 함께 가는 거예요. 고난받을 만한 여정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행하실 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행입니다. 성도들의 동행이에요. 혼자만 목사님 가서 혼자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자,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은 이제 그 절기 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요.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성전세도 내고 거기에 가서 또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동물도 사야 되잖아요.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이제 가는 그 행랑객들이 돈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도가 많이 있죠. 강도가.
그래서 더 많은 무리들이 바울과 함께 하게 됩니다. 지금 왜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어려운 길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제자들이 함께 갑니다. 그러면서 한 오랜 제자, 이 오랜 제자라고 하는 건 처음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제자. 옆에다 적어. 처음 제자. 처음 제자라고 하는 건 오순절 성령 임하실 때에 그때부터 제자였던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 아니라 나손에게예요. 나손을에다가 X 치시고요. 나손에게. 그래서 나손의 집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나손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 사역. 이게 우리가 자꾸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성령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대로 선포하고, 그쵸? 말씀하시는 대로 병을 낫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이어지는 것인데 다 가다가 성령에서 딱 끊어져요. 그것도 성령에서 굉장히 교단별로, 교회별로 굉장히 세분화되어져서 끊어집니다. 다른 건 다 동의해요. 말씀도 동의하고, 찬양도 다 동의하고, 다 동의해요. 기도도 뭐 많이 하자고, 기도 우리가 뭐 몇 시간씩 합시다.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할 뿐이지. 그렇죠? 다 해요. 새벽 예배 다 합시다. 다 얘기해요.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얘기해요. 그런데 성령 부분에서는 굉장히 끊어져요. 어떤 교회는 성령은 없다. 성령 시대는 끝났다.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방언까지. 그거 넘어가면 위험하다.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다.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병고침까지는 있다. 예언, 거기는 성역이다. 거기는 예언은 가면 정말 위험해져. 예언은 가면 이단으로 가는 한 걸음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성령의 행하심이다. 예언하는 일. 특별히 방언보다 예언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언이라고 하면 벌써 그러면서도 속에 나한테 예언해 주시나? 약간 이런 한국 사람에겐 그런 거 있죠. 그렇죠? 뭐 한마디 그래도 뭐라도 한마디 안 해주시나?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많은 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성령까지는 사실 방언을 구하지 않는 분들도 성령이라고 하는 얘기는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행전입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납니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딱 닿는 분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어디까지 나타나느냐에 대한 건 개개인마다, 교회마다 너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나타나야 될까요? 어디까지? 환상이 열려서 환상을 봤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다녀왔는데 우리 애들 중에 한 반 정도는 환상이 열렸어요. 이거 하고요.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 반 정도가 방언을 받았어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같아요. 그런데 마치 방언을 받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학생들이 방언 받았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여기까지는 당연히 됩니다. 고신 측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방언을 목사님 잠깐만요. 방언을 받았다고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단은 방언 받았다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누구 해가지고 환상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막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방언을 우리가 성령께서 방언을 주셨어요. 방언을 막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닫아.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면 큰일 납니다. 환상 보여주시면 저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환상은 닫아주세요. 예언을 막 이렇게 예언이 열리려고 그래요. 입을 꾹 닫아요. 예언이 열리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사역이 열리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고 나서 그 다음번에 가면 장로님한테 얘기했다가 쫓겨날 뻔했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그분들은 보이지 않으세요. 왜냐면 교회에서 그것을 원치 않으시니까. 이러다가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생명수교회 인터넷 쳐봤더니 2단이라고 나오던데요.
이렇게 하면은 벌써 거기서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면 저는 가서 얘기해요. 저는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성도님들이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이렇게 하시더라.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워하세요. 정말 다들 하나같이 너무 부러워하시고, 목사님 진짜 너무 복되다. 너무 잘됐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희들 뒤로 갈 수 있겠니? 뒤로 못 가겠지. 나 뒤로 못 가겠지. 심지어 내가 기도를 덜 해서 환상이 안 열릴지언정. 그치? 이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언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치?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허락을 하더라도 어느 벽을 못 넘냐면 교단의 벽을 또 넘지를 못해요. 저희가 지방에가 있는데 지방에 가서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하고 우리 다 예언 받고 왔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벌써 목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장 목사 좀 약간 울산에 오더니 지금 약간 이상해졌다. 정신이 이상해졌다. 안 그래도 저 강원도 오지에 있을 때부터 좀 이상한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이 지금 시대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올라가기 때문에, 그쵸? 설교나 이런 말하는, 제가 이제 오늘 성경 이런 거 하는 것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거기 목사님 좀 그래도 집사님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한 걸음 뒤에서 그냥 이렇게 보세요. 너무 그렇게 목사님 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 다 신청 아무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신청하시기 전까지 그쵸? 아무도는 아니고 이제 몇 분 손가락 안에 들 정도만 신청을 하셔서 제가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신청을 했는데 막상 신청을 받으니 또 다 하셨어요. 네, 다 하셔서 그럴 거면 빨리 하지. 그쵸? 빨리 해야지 뭘 이렇게 준비를 할 텐데 이제 이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걸 막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성령께서 더 임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나 여러 가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당할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한 말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길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다짐했잖아요. 그 끊어진 사명을 감당할 사람 이 땅 가운데 누가 있겠냐?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깨우고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혹시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거기에 너무 이렇게 반박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더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같이 와서 한번 기도 받아보시고, 특별히 이제 어떨 때 공략하면 좋으냐면 아플 때, 그렇죠? 아플 때 아파요? 그럼 한번 기도 받아봐요 라고 하면서 불가보를 갖다가 막 집어넣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낫게 하면 이것을 경험한 분들은 이게 본인이 의지가 있든 없든 어쨌든 완전히 막지 않는 한 성령님께서 낫게 하시거든요. 알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생각이 복잡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마치 뭐 한 1kg 빠진 것처럼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면서, 그렇죠?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 사단은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싸워야 될 영적인 그런 전쟁에 대해서 이런 무기들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누군가는 지금 이 무기를 잘 닦고 연마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전에는 칼도 한번 못 쥐어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칼을 손에 쥐고 칼날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런 무기들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내 손에 칼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져서 이제는 이것을 휘두르고 싸워야 되는 분들이 있고, 다
때와 시기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은 방향으로 한 성령 안에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사단의 방해나 어려움들 또한 사단의 공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울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것으로 인하여서 움츠러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님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 듣고 부르심 따라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